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 모두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고 현실적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길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바닷물을 통과한 것은 신약시대 우리에게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을 미리 예언해주고 알려주는 행위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햇빛, 산이 아니라 바닷물을 가는 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미리 어떤 명령하고 있는, 예표로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할까요? 현정자님이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미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곧장 구원받자마자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여러분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청년분들, 이 광야 생활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만 마음속으로 손을 드세요. 난 이 광야 생활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후의 삶이 너무 행복해.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그나마 죽으면 천국 간대. 다행이야. 그래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야. 그건 안정감이 있는데 천국도 막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개똥밭을 불러도 이승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빨리 가는 건 안 돼. 천수를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겨. 근데 누가 만약에 나한테 내가 과거에 내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기쁘죠. 기쁘죠. 속으로는 더 죽겠다 야. 죄 지은데 더 찔릴 일이 있고 마음도 하는 것도 없고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것도 없다. 그게 내 신학교 때 시절이었어. 내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광야의 삶이 너무 재밌지 재밌지 행복해. 그런데 속으로는 죽겠다. 기도하기 싫어 죽겠고, 기도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말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느껴주는 거 어떡하냐. 재밌는 척 하는 거였죠. 여러분, 제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작은 교회의 부장집사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22년 동안 함께 왔는데 그 교회에서 재정을 제일 많이 쓰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성공했어요. 이 친구가 돈을 아낌없이 쓰고 목사님들도 매우 많이 후원해 줍니다. 근데 이 형제가 나한테 오리고기를 구워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들었을 거예요. 성진이 형,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자식들도 건강하게 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도 없고 하나님 믿은 거 후회도 절대 안 해.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솔직히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친구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그 친구가 지금 굉장히 시험에 빠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참석률이 제일 좋고 제일 행복한데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정말로 내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내가 어느 사업이 성공하고 안정되어 있으니까 불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외양간에 속았고 내 사업이 다 날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한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본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일부러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솔직히 나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초자연적으로 기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수요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예배도 안 빠지니까 나는 무조건 행복해! 행복해 마! 그런 의식이 하지 마! 그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솔직하게 좋은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볼 때 선입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말도 안 듣고 맨날 불평만 하고 그 광야 생활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잘만 했으면 영적 가나안 딱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말 통치 안 듣네. 그러니까 다 죽었지. 다 죽었어요. 그거는 천수를 누리고 복 받고 죽은 게 아니라 징계 차원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불평, 불만, 하나님한테 데리고 싶은데 벌받을 것 같으니까 모세한테 대리자인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과연
과연 애굽 땅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마실 거 다 마시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딱 죽기 열흘 전에 아 예수님 믿어? 그러면 좋았을 것을 이걸 맨날 나와서 교회 나와봤자 맨날 뭐뭐 해라 하지 말라는 주문만 많고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은 누가 채워줄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다가 죽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망할 사람을 취급하는 경우를 아예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그냥 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회장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오! 이스라엘 민족 망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그 멸망받은 사람들이 뭐 완전히 악한 사탄의 뿔을 갖고 태어나고 막 하나님한테 맨날 반항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아는 영성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보다 낫냐 안 낫느냐 낫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만약에 광야 생활에서 아침 먹고 구원받는 삶이 아침 먹고 걸어, 내일도 걸어, 새벽기도 걸어, 가나안 땅은 안 나와, 내 자식도 태어나자마자 걸어, 내 자식이 불쌍해 맨날 걸어, 먹는 것도 제한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이 기도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기도에 파워가 있어서 하나님께 상달될 줄 아는 기도를 하는 사람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섭죠? 그게 무서웁니다.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24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견디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말씀 넘겨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코스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처럼 배웠지만 여러분 강이 아니라 바닷물이 쫙 갈라져가고 240만 명이 쫙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가 쫓아온 바로 군대는 물이 아주 덮여져가고 수장됐습니다. 그거 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내가 딱 한 구절만 읽었지만 집에 가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은 전체가 그 바닷물에서 건지심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하는 장으로 쫙 깔려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했을지라도 바닷물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바닷물을? 이 사람들은 바닷물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다 죽은 것을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우후후. 여호와는 힘과 노래. 쫙 15장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벗겨지십니까? 이 사람들 망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도 죽으라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는 정치를 바짝 차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배워서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지내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즐겁고 재미나게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잘 견디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시작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너무 한심한 사람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러분 똑같은 광야 생활을 거쳐요. 여기서 광야 생활 안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광야 생활을 견디지 않고 곧장 하늘나라 올라갈 거야. 그런 억지스러운 긍정적인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신앙을 잘하건 못하건 정해놓은 연수까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성을 갖지 못하면
내 친구처럼 성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면 다행이게 안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면 더 위험한 것이죠. 자,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여러분이 얘기하기 말하기를 아유 다행이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안 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광야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서울에서 안양까지 2시간 동안 지하철 탔어요. 맨날 이 모습이에요. 휴! 자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아주 끔찍해요. 내가 아침에 나갈 때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아요. 넥타이 부대가 대부분이에요. 80%예요. 여기 학생들 좀 나왔는데 대부분 학생들도 조금 있지만 90%가 넥타이 부대인데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이러고 자가로 찾지도 못하면서 반 50%도 자면서 이러고 여의도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쫙 내려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죽을 때 정년 퇴임할 때까지 안 잘리면 다행이에요. 내가 신학교 시절 때 IMF가 왔어요. 막 정리해보내는 거예요. 고려기권도 망하고 모두 망하고 청구도 망하고 기라성 같은 대우도 막 훔쳐버리고 막 하고 정리해보낼 때 이 사람들이 그거에도 안 잘리길 바라면서 그리고 여의도 여기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 짓을 언제 여기서 가요? 여기 있는 이 지하철의 화면에 본 사람 중에서 누가 아침에 일어날 때 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일터보다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하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왜 여기서 하고 있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내일 다 학생들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장년부 직장인들 내일 출근하셔야 되죠? 내일 출근할 때 아침에 눈 따르릉 자영종 올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니까 나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자매들은 빨리 좋은 사람이나 시집에 가서 그냥 물고 먹을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남편 되시는 분들은 내 부인이 좀 대출 좀 벌지 못하고 좀 벌면 좋을 텐데 나도 좀 쉬고 이런 거 우리 주위에서 친구들 보면 다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부인 와이프 맞벌이 안 시킨다고 해놓고 다 야 한 푼이라도 벌어 보면 도움이 될 텐데 왜 안 벌어 보냐 이런다고. 그 왜 그러냐면 버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 짓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길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되면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해야 되고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직장 나가는 분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직장생활 끝나고 애들 장가시집 보내고 나면 엄마들은 또 다른 외손주나 자기 손주를 또 돌봐줘야 되는 운명 속에 빠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작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 속에서도 광야길을 똑같이 걸었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오늘 그 영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일단 정리해줄게요. 첫 번째 외워두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봤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그 추운 겨울날에 그 밤에는 굉장히 온도가 많이 내려갔는데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와서 우리를 감싸주는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낮에는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웅장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족속은 대부분 불기둥이 왔구나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내려오셨네 구름기둥 내려오셨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매일매일 신선한 충격 속에 빠집니다.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민수기 9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그것을 그냥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제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할게요. 그럼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할까요? 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당시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임하시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불기둥, 구름기둥을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없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책 갖고 계시죠? 그걸 펴보십시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내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얀 종이 위에는 나를 괴롭히는 문자입니다. 신학생이니까 이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재미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기 다음부터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여호수아가 봤던 여호수아 갈렙이 봤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을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 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냥. 예,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하나님을 다 넘겨주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마지막 부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교인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편지 쓴 게 아니라 훌륭한 교인들, 에베소 교인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이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 주느냐? 지혜와 계시령이 임하사 하나님을 알아가라 얘기합니다. 구원받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믿음 하나 갖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함, 하나님의 햇빛을 차단해주는 하나님의 그 따스함, 추운 그 날씨에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서 밝혀주면서 대표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심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왜? 지혜와 계시령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분명한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령을 주사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광야길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광야길에서 병 한 번 걸리면 쓰러지게 돼 있고 사업이 망하거나 내가 결혼 날짜 계속 늦춰주고 결혼할 파트너가 안 생기면 쓰러집니다. 동갑내기가 더 좋은데 시집가면 눈이 돌아버립니다. 어차피 다 좋은데 시집가면 나만 응답이 안 되네. 미치는 거죠. 여러분 광야길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불기둥 구름기둥 안 내려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지혜와 계시령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회중들에게 말씀을 볼 때에 지혜와 계시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열리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참고적으로 저도 또 거짓말 많이 했어요. 로마서 정말 재밌어? 재밌지. 하나님 몰라.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소원이 뭐냐면 나는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는 쉽게 로마서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남들이 쉽다고 그러니까 나도 재밌지 로마서. 하나도 몰라요. 읽어는 봤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왜? 수신자가 유대교 출신들 크리스찬인데요. 구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로마서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읽으면 된다. 아니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배우기를 원하며 그것을 배울 때 지혜와 계시령을 받아서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령으로 하나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알아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들은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뭘 먹고 지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수식을 잘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먹을 때 우와! 하나님 우리 주인 양식이라고 먹었어요. 질리기도 하고. 근데 이건 뭘 상징한다고요? 이 다음에 수천 년 뒤에 태어날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실 거에 대한 감사함이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떡을 먹을 때, 만나를 먹을 때 그냥 발이다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계시해 주는구나. 만나를 먹을 때마다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 수천 년 뒤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수천 년 뒤에 오실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이 왜 감사할 일일까요? 제가 청년부한테 좀 설명했던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로 갈 수 있고 미래로 갈 수 있고 또 이 건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천지전능하게 왔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내려오신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난간이 있으면 이렇게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 공간에 부딪히는 존재가 됐죠. 자, 그분은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왔죠. 여러분, 이건 하영종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변과 소변을 봤을 것 같습니까? 안 봤을 것 같습니까?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대변과 소변을 보셨다. 여러분, 근데 질문할게요. 그분의 대변과 소변은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변과 소변과 땀 냄새가 난다는 것,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이게 왜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선종지역 갔는데 그 사람들은 다 걸음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포기하고 나도 이렇게 걷는다면 내가 매우 희생하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원주민으로서 거의 가릴 때만 다니고 빨개 먹고 다닌다면 나도 빨개 먹고 다니는 것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과 똑같이 이상한 춤을 추면서 알레 꼴라 하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신처럼 오시면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복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그들과 같이 동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로 3차원적인 존재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다음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카톡을 받은 청년도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제리드포 유난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종장에 들은 적 있죠? 있나? 있을 텐데. 유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7, 8년 전쯤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중국 여기자와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선에서. 근데 북한이 술을 쓴 거였어요. 북한이 이 여자들을 납치했어요. 평상시 같으면 잡아갈 이유가 없는데 미국한테 무슨 협상할 게 있어갖고 이 두 여자를 잡치했어요. 그리고 한국 제비교포인데 이 유난이라는 사람이 끌려갔죠. 그리고 어떻게 판결을 받느냐? 아오지 탄광 같은 데서 일하는 걸로 교화형으로 12년을 받습니다. 이 불이 나중에 풀려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지 울었대요. 무서워서. 왜? 노동하는 것도 무섭지만 자기 딸을 뭐 작별해서도 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과 자식을 둔 채로 그냥 북한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12년 뒤에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도 모르고 미치는 거죠. 이 자매님이 항상 이렇게 했답니다. 항상 방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미국 정부가, 이 미국 시민권이니까 미국 정부가 나를 제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국 정부가 제발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막 공포에 질려갖고 딸을 못 볼 생각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북한 그 인민군이 오늘 동물을 위해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더니 뭐지? 하고 나갔더니 바로 이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클린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 팔을 싹 벌리고 있는데 뭐 예수님 같은. 미국 정부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조자 역할로 클린턴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이 여자를 데리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남편과 딸을 만나게 해주고 미국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뛰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원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채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를 빼내줄 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지긋지긋한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로 올까? 마치 클린턴이 북한으로 오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나를 위해서 올까 했는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4차원적인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적인 존재로 대변과 소변을 모시는 그 연약한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감옥 안에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멘. 근데 클린턴은 같이 USA로 갔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나는 보내고 그는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감사를 느끼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멘.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다. 하나님을 알아봤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자, 뭔가 느끼는 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광야 생활을 버티는 것은 광야 생활을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아갈수록 광야길을 버티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주일날에 이 오후 예배까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금요철학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 은혜를 얼마만큼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광야길을 버티기가 쉬워지는가 안 쉬워지는가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말씀을 몇 번 읽었는가, 다 불기없는 짓이에요. 어떻게 읽었느냐, 읽은 것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가, 복음의 깊이를 알아갔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 여호수아 갈렙의 영성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명령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아주 감사하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내가 옛날에 과거에 알고 있는 복음은 뭐냐? 죽으면 천국이야. 다행이다. 천국이네. 근데 천국에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 어떤 곳인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그냥 뭐 구름이 푹 떠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개똥밭에 보면 이색이 나. 에? 여기 이쁜 여자들도 있고, 내가 그 당시에 청년 때, 20살 때 교회에 이쁜 애들도 있고, 에? 천국 가면 뭐 이성 느낌도 없다면서, 그런 데 가고 싶잖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주님 제발 지금 오시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죽은 다음에 겨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그 바위가요, 여러분 조그만 게 아니라 이만한 거예요. 이 강대상과 더 큰, 이 벽면과 더 큰 겁니다. 그런 바위가요 쫙 쪼개지면서 물이요 이렇게 수돗물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 그냥 물이 쫙 해서 그 지역이 다 마치 얕은 강처럼 물이 쫙 흐른 겁니다. 이 240만 명이 다 먹었죠. 자, 보세요. 이 바위가 뭘 상징하냐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했느냐. 바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육신의 쪼개지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목말라 죽기 일보 직전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물을 먹을 때 240만 명은 그냥 와 주님이 주시는 물이다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천 년 뒤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라지는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물, 생수의 강물이 이렇게 달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지어낸 말이 지금 아니네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오늘날은 무엇이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잘 버텼어요. 하나님에 대한 얼마만큼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는 엘샤이. 그런 보혜사죠. 다 알아요, 다 그거.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거예요. 좀 더 못된 말로 얘기하면 거칠게 표현하면 뒤진 다음에 효과 보는 거, 살아있을 때 효과 별로 못 보는 거. 그 복음은 너무 연약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을 보십시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읽어보십시오. 십자가가 축복이 이렇게 많나? 엄청난 큰 비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로마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누가 가르쳐준다면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로마서가 이런 거였어? 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축복이 이런 거였어? 하고 여러분들이 막 놀랄 것입니다. 그런 거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광야길을 쉽게 몸은 똑같이 걸어야 되지만 잘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맞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빠라고 느껴지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의 드뭅니다. 이런 분들은 많아요. 하나님 시아버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비행기 안에서요
자기 생일인지도 모르고 한국으로 부흥하러 오시는데 비행기 안에 뭔가 따스한 성령님이 쫙 감쌌는데 화장실로 가. 하나님이시군요. 세상에 이런 신비한 일. 이분이 비행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주님이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행기 안에. 네가 오늘 생일인데 네 생일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평강이라는 선물을 가져왔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선물을 받아. 20분 동안 봤는데 이분이 설교하다 말이 막 묻어요. 더 이상 설교를 못하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내일 되면 그 지하철을 또 타는 운명에 처할지라도 즐겁게 탈 수 있는 것이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없다면 저처럼 유선자가 되는 거예요. 재밌지. 로마서 재밌지. 기도는 호흡이야. 재밌어. 속으로 내일 이기는 걸 뭘 또 내일 갖고 또 울어야 되나 이거. 뭘 30분을 1시간을 채워야 되나. 시도가 죽겠죠. 영적으로도 만족함이 없어. 세상에 나가도 힘들어. 죽는 거예요. 목마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가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 아멘 하시고 아멘 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여기 또 끝나면 근데 혈교 돌 때 좋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는 거야? 어떻게 알아가야 돼? 뭐 어디 계시나? 302호에 계시나? 어디 계죠? 그러면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프랜스 체인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미국에 있는 아주 신실하시고 멋있는 설교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회중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각자 집에서 또한 조용한 곳에서 카페도 괜찮고 어디 괜찮고 자기만 하나님하고 속삭일 수 있는 공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설교에 능통하신 분이고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각자의 하나님, 각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공부하는 줄 아세요? 탐앤탐스. 여러분 요즘에 카페 가면요 카페가 뭐 남녀가 만나는 데가 아니라 다 공부하는 데가 되어버렸어요. 노트북이. 우리 은혜 자매님이 생일이라고 또 5만 원 정도 넣어주셨어요. 탐앤탐스 가라. 이건 아주 좋은 자세에 그런 거.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 가갖고 탐앤탐스에서 보면서요 귀에 헤드폰을 꽂고요 말씀을 보면서 또 찬양도 듣습니다. 경배도 부릅니다. 괜찮아 불러도 돼. 음악이 아주 크게 나와갖고 내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거기서 안 나와 나는. 그리고 잠시 내려놓고 또 밥 먹고 가서 또 아직도 안 씁니다. 요즘 뭐라고 안 그래요? 왜? 다 수험생들, 대학생들이 다 공부하는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특히 여기 신촌 가보세요. 스타벅스 가면 다 노트북이야. 다 노트북. 다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안 나가요. 한 잔 내고 안 나가. 종이값도 안 나올 거야. 거기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기독교 영화도 보시고 찬송도 들으시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였구나. 로마서다. 이런 거였구나 하고 죄를 쉽게 이기는 여러분을 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른 채 죽은 다음에 저거 간대. 천국이라는 데가 있대. 간대. 이거 가지고는 너무 연약한 복음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못 줍니다. 광야길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처럼 요셉과 갈렙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1:1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제가 설교한 것도 무시하고 오전 예배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결론 내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불기둥, 구름기둥이 뭐라고요? 성경책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되 절대로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깨어지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준 생명의 영생의 단물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묵상할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난 예수님 별로 안 슬프는 줄 알았어요. 왜? 신이니까.
마지막 죽을 때 엘리, 영화에서 보세요. 잘생기신 분이 엘리 라마 사박다리 여기 죽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책 보세요.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발음이 형편없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하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분이 매우 슬펐냐고요? 매우 슬펐어요. 사람들이 자기 편 들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그분을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아, 이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구나. 그거를 영화로만 보니까 당연히 십자가 치시겠지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못 치시겠어?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기가 겪을 수 있는 고통보다 초과된 고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영생의 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때 내 삶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주 전에 교회에 빠졌잖아요. 허리가 아프고 척추뼈가 아프고 저는 2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2시간 자고 4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어요. 또 2시간 잘 수 있습니다. 또 4시간 동안 또 앉아있어요. 의사가 잘 정말 몰라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되게 가난해요. 아마 여러분이 내 삶이었더라면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견딜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읽으면 된다.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막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66권을 주셨어요. 한 권 한 권마다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영화도요, 계속 보다 보면요, 어이 브라더, 그 다음에 껌냐? 그 대사를 내가 다 외우고 있더라. 나중에 탁 보면요, 내용이 다 읽어져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 감독이 저기서 친구라는 영화에서 유호성이가 담배를 탁 끄고 담배가 물속에 탁 빠지고 그 빨간 불이 꺼지는 것은 친구를 죽이겠다고 결심한 거였구나. 감독이 이걸 의도했구나. 다 알아요. 로마서를 갖다 계속 읽다 보면요, 내용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뭐죠? 바울의 의도가 이거였구나. 1장에서 의도한 게 이거였구나. 2장은 이거였구나.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러 가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정리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해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카페나 아니면 집이다. 집은 잘 안 돼요. 교회나 어디나 하나 무소실 좀 끊어놓으세요. 해놓고 말씀을 공무원 고시 보듯이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줘야 되고요. 그분의 고통을 알아야 되고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히 견디며 이기며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이 하얀 종이 위에 있는 문서가 아니라 제발 좀 하나님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때로는 나의 적등자가 된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께 소리내어서 간절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덮치는 것처럼 혼나야 됩니까? 주님과 하나님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싶고 주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내가는 과자 생활이 지옥이 아니라 살아있는 천국이 되게 주셨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건드려주세요. 우리를 터치해주시고 우리 총장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계시형을 보이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예, 주님 원하미야라마 캔나라마 세레나마 캔나라마 세레나마 타이 원하미야라마 캔나라마 세레나마 캔나라마 세레나마 캔나라마 세레나마 타이. 하나님 목마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육신신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하게 여겨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날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옵시며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목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도 두렵고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광야 생활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광야 생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광야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 하얀 종이에 깨같이 써져 있는 하나님 문서와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숭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는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하나님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대1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장소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시간대를 우리가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도전하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